오늘은 산산조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3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 그리고 한 주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알려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4편 15절부터 먼저 17절까지를 제가 보면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먼저 보시면은 하나님을 마치 사람 보듯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그리고 여호와의 귀는, 여호와의 얼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바로 앞에 보는 것처럼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인과 악인이 계속 교차하고 있습니다. 의인, 악인, 의인, 악인, 의인, 악인 뭐 이러면서 당신은 의인입니까? 당신은 악인입니까? 마치 하나의 기준점을 놓고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것처럼 의인, 악인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19절, 20절을 보면 17절과 19절, 20절을 보면 강한 약속과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그 17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17절을 보면은 그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7절에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들으시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리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뭐 예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그냥 단언하고 있죠. 모든 환난이다. 그리고 19절과 2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0절에 모든 뼈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요약을 하자면 의인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마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의인이 받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노려보시는, 예를 들어 보시면은 15절인가요? 16절.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의 얼굴이 악을 행하는 자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요,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노려보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의인에게 핍박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째려보시고 노려보시는 그 하나님의 분노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의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나를 항상 보시고 여호와의 귀는 나의 부르짖음을 항상 들어주기 위하여 기울이시고, 그리고 나를 싫어하고 나의 반대편에 있는 악인을 향해서는 아주 그냥 노려보시고 째려보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 드렸듯 반드시 모든 하나도 강한 약속과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의인이 받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꿈꿔야 되는데요, 여기서 오늘 제가 궁금해진 것은 이겁니다. 도대체 의인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 의인의 특징이 뭘까? 뭐 기준을 알아야 우리가 의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징을 알아야 우리가 의인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4편이 그리고 있는 의인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묵상하자. 이것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생각했던 묵상의 뼈대입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자, 시편 34편의 마지막 절입니다. 시편 34편을 매듭 지으며 의인과 악인 한참 이야기하다가 다윗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 의인이 누구인가를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종이 의인인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종의 특징이 뭡니까?
주인이 말하는 걸 잘 듣고 따라가는 게 종의 특징이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가 임의로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쪼르르 주인한테 달려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보는 사람이, 주인에게 피하는 사람이, 주인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이 종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의인은 도덕적으로 완성되어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을 완전히 이루고 시키는 것은 다 해낼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이게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혹은 자기의 마음 가운데 뭔가 잘 된다라는 느낌이 들 때 의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이 경험했던 의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했던 건 누구라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다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22절 마지막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준으로 제가 본문을 보니까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의인과 악인을 보면서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혹시 나는 악인이 아닐까? 어떨 때는 의인 같은데 어떨 때는 악인 같고, 솔직히 악인 같을 때가 더 많은데 그럼 나는 버림받는 거 아닐까?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인도해 주실까? 이 나의 작은 의로움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초조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본문인데도 의로움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주께 피하는 자는 누구든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며 말씀을 보니 이만큼 은혜로운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저 그냥 문을 열고 주님께 달려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아까 이야기했듯 하나님을 마치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노려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그리고 강한 약속과 소망으로 반드시 뭐든 하나도 이 단어를 붙잡고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만 만지작거리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자기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러낸다는 열쇠를 돌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편 34편을 통하여 요것만, 나를 부르기만 하면 내가 너를 의인처럼 여겨주겠다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감추고 자기 의를 만들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시편 34편 8절과 9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도 얘기하죠.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피하냐? 그에게 선한 게 있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깨지고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나의 삶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만큼은 나를 이해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만큼은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요 일을 통하여, 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러면 더 큰 문제를 만났을 때도 이미 맛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9절에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배하는 삶인데, 두려워하며 예배한다라는 게 뭐냐? 아까 이야기 드렸듯 아무리 나의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아무리 내 삶의 죄와 연약함들이 나를 막고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늘어지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경외가 뭐냐? 내가 선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항상 나한테 도망치기만 하면 된다.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도망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선 자들을 주님께서는 한 번도 내치지 않으시고 항상 보듬어 주셨다라는 게 성경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악인이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도망치는 사람,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 의인이라면 악인은 21절에 나옵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그냥 단순하게 나와 있죠.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다 악인이다.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나에게 도망치기만 한다면 너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다 악인으로 여겨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자기가 뭔가 된 거냐만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로 도망치지 않는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시편 34편의 제목을 한번 떠올리셔야 됩니다. 시편 34편의 제목은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제목을 보고 말씀을 묵상했을 때 다윗 진짜 염치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모자랐다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무너진 게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완전히 깨지고 완전히 뭉개지고 산산조각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도망다니던 다윗이었죠. 딸린 식구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사울의 추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했던 게 뭐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자인 블레셋에 망명 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의인다운 모습입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을 봤을 때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거짓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선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쩔 수 없잖아 라고 거짓말하는 지도자를 보면서 백성들이 그 지도자를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막상 거짓말을 할 거면 똑똑하기라도 해야지. 가서 금방 들켜버린 거예요. 그 거짓말을 잘 못하니까 블레셋 왕이 다윗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실패했고 지적으로도 완전히 지략적으로도 실패한 겁니다. 거기다가 그 상황에서 들켰으면 에이 모르겠다 다 죽여. 그래서 블레셋을 다 엎어버린 다음에 우리가 어쨌든 블레셋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해야 뭔가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친 척 했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보았을 때는요, 첫 번째로는 도덕적으로 실패한 지도자, 두 번째로는 지략과 판단력에서도 실패한 지도자, 세 번째로는 용기 없는 지도자. 완전히 자기 이미지가 다 박살나버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야, 이럴 바에는 내가 다윗을 왜 따랐냐, 진짜 뭣도 없는 놈이네 라고 이야기하는 비아냥을 들으며 소위 말해서 쪽팔리게 지금 도망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도망치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망가지고 뭉개진 상태로 고개를 들 수도 없을 정도로 무너졌는데 피할 데가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을 찾다 보니까 도망치는 나에게 주님이 너무나도 강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울면서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야,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고 깨지고 박살난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 나에게 가까이 서서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귀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를 향하는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니, 내 노력과 내 의로 말미암아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지금 붙들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은 게 시편 34편의 묵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면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주겠습니까? 야, 변명하지 마 이놈아, 치장하지 마, 포장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윗이 너무나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직면하고 울부짖는 그 다윗의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알게 된 겁니다. 우리 지도자 하나도 자랑할 게 없지만, 하나도 기대할 게 없지만
딱 하나만큼은 확실한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 지도자를 붙잡고 있구나. 다윗이라는 사람 아무것도 잘난 게 없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구나. 요거 하나만 남은 채로 돌아가고 있는 게 다윗의 지금 발걸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밖에 기댈 수 없는 존재, 은혜만 의지하는 존재, 그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는 상태, 그래서 주인인 하나님께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 그게 다윗이 받은 축복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알 겁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자면 다윗은 이제부터 자기를 꾸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이스라엘의 구원자, 시대에 대한 차세대 지도자 아무리 떠들어도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걸 솔직하게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으면 되는 삶, 이게 다윗의 인생에 남은 축복의 길이었다라는 거죠.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마음이 상한 자를 이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로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마음이 깨어졌다, 심장이 깨어졌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장이 깨진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심장을 가루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 뭐라도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 산산조각난 마음밖에 없어요. 제 마음은 너무 부끄럽고 연약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테이프로도 붙여보고 본드로도 발라보고 이랬는데도 답이 없습니다. 주님, 그냥 이 산산조각난 제 마음, 제 문제 그냥 하나님께 가져가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통회하는 자가 뭐냐? 으깨어졌다라는 거예요. 뭉개졌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밟혀 으깨어진 사람들이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상한 마음, 산산조각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않고 나는 뭔가 괜찮은 척하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상황이 분명히 뭉개져 있는데, 내 마음이 분명히 짓눌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는 척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통회하는 심령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의인입니까? 누구든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산산조각나고 밟혀 으깨진 마음을 들고 주인에게 달려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눈앞에 본 것처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던 모든 자들을 노려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빛을 바라보며 속이 시원해질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확신 없이 살았던 삶에서 반드시 모든, 그리고 단 하나도 확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침없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몰래 숨겨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스카치 테이프로 그것을 붙이고 본드로 바르듯 위로하고 변명으로 자꾸 이걸 붙이려고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 이미지를 포장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겸허히 인정하면 된다라는 거죠. 정직하게 산산조각낸 마음을 꺼내고 하나님께 드리시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구원과 변화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